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0장입니다. 10장 34절에서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했다. 참으로 나는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겉모습을 보고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어느 민족에 속하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아주십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보내주신 그 말씀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평화를 좋은 소식으로 전해주시면서 말입니다. 이분은 모든 것의 주님이십니다. 바로 여러분은 온 유대아 지역에 걸쳐서 일어난 그 일을 알고 있습니다. 요한이 세례를 선포하고 나서 갈릴레아에서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나사렛 출신 예수님, 그분을 하나님이 성령님과 능력으로 기름 부으셨지요. 그분은 두루 다니며 좋은 일을 하셨고 마귀에게 억눌려 지배당하는 모든 사람들을 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분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는 유대아 사람들의 지역과 예루살렘에서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사람들이 그분을 나무에 매달아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분을 하나님이 3일째 날에 일으켜 살리셨고 나타나 보이게 하셨습니다. 모든 백성에게는 아니고 하나님이 미리 손을 뻗어 선택하신 증인들인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살아 일어나신 뒤에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신 사람들입니다. 그러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시하시기를 백성에게 선포하고 철저히 증언하라고 하셨지요. 바로 이분이 살아있는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의 심판관으로 하나님이 구별해 두신 분이라는 것을요. 이분을 두고 모든 예언자들이 증언하기를 그분을 믿는 사람은 모두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 죄의 용서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하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땅이 이제 지중해를 접하고 있는데 그 해변가에 그 접한 이제 두 도시 그 가이사랴, 세사리아라고 하는 거기에 그 이태리 부대라고 이름 붙인 그 부대에 100명을 이끌고 있는 대장이던 사람이 이제 코르넬리우스. 네. 그 밑에 있는 항구 도시 요빠에 지금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뭐를 보여주시고 또 위에 있는 가이사랴에 있던 코넬리우스에게도 보내주셔서 코넬리우스가 환상을 받고 이제 누굽니까? 자기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오는데요. 그때가 이제 집에 거진 도달했을 때 그때가 베드로가 그 자기가 거하던 집에 옥상 정도에서 기도하는데 굉장히 배가 고파서 뭘 먹고 싶다 하는 중에 엑스타시 자기를 이제 벗어난 환상을 보면서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 있을 때 바로 그 사람들이 도착을 해서 결국 베드로가 깨달은 것이 그 유대인이라고 해서 정결하고 거룩하고
이방인이라고 해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는 그런 더러운 존재들이 아니라고 하는 걸 이제 깨닫게 되죠. 더군다나 그 사람들을 따라서 그 백부장의 집으로, 백인대장의 집으로 가서 있었던 일들을 듣고 나서, 그래서 베드로가 오늘 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생각하기에 앞서서 거기 몇 가지 이제 번역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제가 더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오늘 그 34, 43절, 10절 사이에 영어로 순교자라고 하는 거 이제 마터라고 하는데, 마터. 그 어원이 된 마르티리아 뭐 하는 그런 말, 증인도 있고 증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어의 뜻으로는 그 증인, 증언의 뜻입니다. 그것이 현대 영어로 와서는 순교자로 이제 그러니까 죽음으로 자기 신앙을 증거한 사람이라고 하겠지만 본래 뜻은 이제 증인, 증언하는 건데 그 말에 해당하는 단어가 4군데가 나옵니다. 오늘 그 성경 그 10절 사이에 4군데 나오는 것은 그렇지 흔한 거 아니죠. 39절에 보면은 바로 우리가 이 유대아 사람들의 지역과 예루살렘에서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들입니다. 증인들. 그랬고 41절에 가면은 주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이제 일어나셨는데, 그리고 40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셋째 날에 일으켜 살리셨고 나타나 보이게 하셨습니다 했는데, 이건 우리말로는 자연스럽지만 원어대로 하게 되면 나타나 보이도록 주셨습니다. 주셨다고 하는 동사를 쓰셨어요. 그런데 그 나타나 보이게 주신 그 대상이 모든 누구에게나 다 그렇게 주신 것은 아니고 하나님이 미리 손을 뻗어서 이제 임명하는 절차죠. 손을 뻗어서 선택하신 증인들인 우리에게, 그러니까 증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증인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나사렛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으킴 받았다고 하는 것을 이제 증언할 증인들로서, 그 사건의 증인들로서 우리가 선택받았다. 그게 두 번째가 이지. 그리고 세 번째 것은 바로 다음 절 42절에 그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나서는 우리들한테 지시를 하기를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여기 이제 앞에 마르티레오 하는 그 앞에다가 좀 철저한 걸 뜻하는 전치사를 하나 붙여서 디아라고 하는 전치사를 붙여서 철저히 단단히 증언해라 고 하셨다. 이제 그런 것이 한 번 더 등장하고, 43절은 조금 경우가 다른데 모든 선지자들이 이분에 대해서 사실 증언했다. 그때도 이제 증언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모든 선지자라고 했는데 사실 그 성경에 이제 대표적인 성경 구절을 몇 군데 찾을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52장부터 53장까지 이어지는 말씀도 그 가운데 하나고, 호세아 6장 2절에 이틀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그 호세아 6장 2절이 있고, 스가랴서가 많은데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그 겸손하신 그 분께서 이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다고 하는 그런 예언이 있고, 12장 10절에 보면은 특별히 사람들이 자기들이 찔러서 꿰뚫은 사람을 생각할 거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12장 10절에 있고, 13장 7절에는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그 목자를 쳐서, 말하자면 그리스도를 쳐서 양떼가 흩어지게 해라 하는 말씀들이 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예언서들이 어떤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 또 전체 내용으로 봐서도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다 그러니까 이제 예언자들의 경우는 지금 우리 앞에 세 개는 다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에게 해당되는 얘기였다가, 네 번째는 예언자들에게 이제 적용시킨 내용인데, 큰 차이는 사실은 없습니다. 이 증언한다고 하는 것, 신앙에는 수학적인 증명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증명은 있을 수가 없어요. 신앙에는 증언이 있고 증인이 있을 따름이죠. 이 세상 일이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증명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이 신앙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일을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동시 증명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저히 이 땅에 있을 수 없는 어떤 존재가 나타났다. 그러면 소위 그 ET 외계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할 수 있겠죠. 도저히 이 땅에서는 뭐 남극에서부터 북극까지 다 살펴봐도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존재가 나타나면은 이거 외계에서 온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신앙에서 말하고 받는 것은 그것도 넘어서 도무지 피조 세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 세상이 만들어낸 말이 아니다. 이 세상이 생각해낼 수 있고 이 세상이 상상으로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내용이라고 했을 때, 그게 아니라면 뭐 더 말할 것 없지만 실제로 그렇다고 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방식은 증언밖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증인밖에는 있을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아침에 신앙 고백, 소위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를 갖고 고백할 때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는 하나이며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는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 앞에 세 개는 서로 연관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모든 그 존재의 주가 되시는 한 창조주가 되시고 마땅한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거룩하고, 당연히 거룩하다고 하는 말 뜻이 그렇거든요. 우리 인간의 모든 것을 벗어난, 우리 인간의 모든 것들과는 다른 그런 차원의 이야기라 거룩한 것이고, 그 거룩함에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건 하나일 수밖에 없다. 그 사람에게, 그분에게서 벗어나는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뜻에서 이제 하나가 되는 것이고, 이제 영어로는 이제 보편적이라고 번역한 말이 카톨릭인데요. 우리는 카톨릭 교회를 믿습니다. 지금 보통 말하는 카톨릭은 로만 카톨릭을 말을 하는 거예요. 모든 교회는 다 카톨릭 교회입니다. 이 카톨릭이라고 하는 말 뜻은 뭐냐 하면은 어떤 유대인, 이방인 여기 국한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남자의 교회, 여자의 교회 이런 게 있을 수가 없고, 노인네의 교회, 젊은 사람의 교회, 유아들의 교회 이런 게 따로 있을 수 없고, 누구든지 다, 어떤 존재든지 다 그 안에서 거기에 해당되게 된다는 의미에서 카톨릭이라는 말 뜻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카톨릭하다고 믿는 건데, 심지어 오늘 말씀대로 하게 되면은 살아있는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도 차등이 없이 거기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말씀에 말했지만 34절입니까? 하나님은 겉모습을 보고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면서 35절에 어느 민족에 속하든, 이게 가톨릭입니다. 어떤 민족에 속하든지 간에. 그뿐만이 아니라 36절 맨 끝에 보면은 이분은 모든 사람도 넘어서요. 사람도 넘어서서 만유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가톨릭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또 우리는 사도적인 교회를 믿는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우리가 베드로를 믿는다, 야고보를 믿는다, 이런 뜻이 아니라 사도들이 우리에게 증언한 대로 믿는다. 사도들의 증언 위에 우리 교회가 서 있습니다. 사도들이 본 대로의 그리스도, 사도들이 전한 대로의 그리스도의 모습, 사도들이 목격하고 체험한 그대로의 사건들, 그것 위에 교회가 서 있습니다. 교회는 다른 어떤 고상한 가치관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이제까지 생각도 못했던 아주 뛰어난 하나님에 대한 무슨 생각이 있어서 그 위에 교회가 서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도들, 그리스도와 함께 지내면서, 오늘 제가 번역할 이런 소위 한국말로 자격이 없지만 하나 저더러 번역하라고 했으면 41절 맨 마지막 부분은 조금 다르게 번역했을 수도 있겠다 싶은 것이, 우리는 그분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 일어나신 뒤에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신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제 먹었다는 말, 마셨다는 말 앞에 다 그 전치사를 써서 제가 보기엔 강조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함께 먹고 함께 마신 사람들. 마셨다는데도 이제 함께라는 말을 더 넣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함께 먹고 함께 마신 사람들. 이것이 그들의 증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일들, 유대아 지역에서 하신 모든 일들, 이것을 베드로는 요약하기를 악마에게, 우리를 파괴하려는 세력에게 사로잡혀 있고 그 다스림을 받던 그 사람들을 거기서 해방시켜 주셔서 치유해 주신 예수님의 하신 일을 그렇게 요약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하시며 성령을 부어주셔서 한 일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목격한 그분께서 하신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니라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우리가 목격한 일들입니다. 그것을 목격한 것을 그 사람들이 증언하는 것.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의 출처가 어떤 뛰어난 능력이 있고 무슨 마술적인 힘이 있고 이런 것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했다고 밖에는 볼 수 없는 사건들을 우리가 목격하는 증인들입니다. 우리가 봤습니다 하는 그런 증언이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다고 하는 증언이고, 마지막 세 번째, 이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는 데 대한 증언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걸 어떻게 증거를 하겠어요? 이 세상의 일이래야 그나마 증명 비슷한 걸 할 수가 있죠.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건데 무슨 수로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 세상의 방법으로 증명할 수가 없죠. 우리는
초월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진리의 말씀을 증언하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있는 자들과 이미 죽어있는 모든 사람들의 심판자, 그 어느 누구도 그의 심판에 해당이 되지 않는 사람이 없는 그 심판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증언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그 계시의 말씀을 들은 것을 증언하는 사람, 우리가 증언하는 게 그 세 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그리스도께 부활하신 이 사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어떤 존재로 세우셨는가 하는 이 세 가지를 증언하고, 이 모든 것이 성경의 일관된 증언에, 특히 예언자들의 증언에 따르게 되면은 이분은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보내신 분으로 믿으면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죄의 용서함을 받도록 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모든 예언자들이 증언한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이 네 가지 증언,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조금 더 주의를 집중해서 보는 것은 두 번째, 바로 이분을 하나님이 3일째 되는 날에 일으켜 세우셨고, 나타나 보이도록 그냥 몰래 어디서 이렇게 세우고 그냥 하늘로 올라가서 아무도 볼 수 없었던 사건이 아니라 우리 눈에 나타나 보이도록 하나님께서 내주신 분입니다. 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나타나는 현상대로 모든 백성에게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늘 하시던 방식대로 어떤 특별한 증인들을 세우셔서 손을 뻗어서 선택하신 증인들인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증언의 내용, 그분이 죽은 걸 의심하는 사람은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없고요. 그런데 그분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딴 사람들은 다 죽었고, 그러나 그분만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 우리가 바로 그분과 함께 먹었고 그분과 함께 마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는 그 사건과 연관지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목격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지내고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그리스도와 함께 마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지시한 것은 선포해라. 일방적으로 이 선포 일방적인 거죠. 선포하고 단단히 증언해라. 너희들만 알고 있을 것이 아니라 증언해라. 바로 이분이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과 또 그분이 오실 때까지도 살아있는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의 심판주로, 심판관으로 하나님께서 구별해 두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증언해라. 이 오늘 베드로가 말한 이 네 가지 중에 어느 것 하나도 인간의 상상과 인간의 지식과 인간이 닿을 수 있는 범위를 다 넘어서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 초월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이라서 오직 우리에게 전달되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증인들에 의한 증언밖에는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뭘 보고 베드로건 사도들을 증인으로 선택하셨는가, 그건 알 수가 없죠. 그건 하나님께서 어떤 뜻이 있으셔서 한 거기 때문에
단순히 추측, 제 나름대로 그냥 궁금해서, 추측, 이들이 가진 어떤, 증인으로서의 자격 요건이 무엇이었을까? 저는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안드레나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증인으로서 요건은 내가 생각할 수 있는 한 가지밖에 없을 것 같다. 평범함. 누구에게나 해당될 사람들. 평범함. 그게 아니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입히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복되신 뜻, 그것은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복된 소식, 평화의 복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남다른 통찰력이 있거나 심오함이 있거나 이런 사람이면 아마 자격에서 제외됐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이 증언을 들었고, 그런데 증언이 말씀해진 것은 그런데 그 다음 단계는 뭐겠습니까? 아까 우리 읽은 이사야서 53장 1절이 그렇죠? 누가 믿었나요? 우리가 들은 것을. 다음 단계는 믿는 것입니다. 믿고 받아들이는 거죠. 믿고 받아들이는. 그럼 누가 믿었나요? 우리가 들은 것을 다 믿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이 증언을 참되다고 믿고 받아들인 사람은 그야말로 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인간으로는 할 수 없는 일,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만 할 수 있는 일을 행하셨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키심을 얻어서 확실하게 다시 사셨고, 마침내는 모든 것을 그분의 기준에 의해서 심판하게 될 그런 분으로 오신다고 하는 이 증언을 믿은 사람들, 이분을 믿기만 하면, 나의 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주신 분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리고 그분께서 행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든 것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바로 그분을 힘입어서, 그의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가 지은 어떤 것으로서부터도 사함을 입고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참으로 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증언을 받아들이는 순간, 증언을 참된 것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과연 그렇다고 인정하고 우리의 삶으로 그것을 살아가는 순간, 이제는 우리들 스스로가 증인들이 됩니다. 우리의 말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에 소망을 주신 것이 감사하고, 저희들
같은 것들이 감히 이 영광된 소망을 입히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 증언의 참됨을 받아들일 수 있는 참된 지혜와 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더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또한 많은 시련과 도전과 유혹 가운데서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